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난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의 내용에서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힘을 다해서 모든 이들이 동참하게 되는 사실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내용은 그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그들이 감당할 이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난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대적자들이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우선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대단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자다. 그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막 미워하고 하는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산발락,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기록해 주죠. 이 사람은 호론 사람이다 알려줍니다. 따져 들어가면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 이 산발락이 뭐라고 비웃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일이 과연 될 수 있나 한번 봐라. 이렇게 비웃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일과 함께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 이 사람도 역시 거기에 함께 거들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셔서 저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이 백성들이 이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결단을 내려요. 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결단해서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해 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그 높이가 쌓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죠. 계속적으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함께 대동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그 예루살렘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성벽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만들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올리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파수꾼을 주야로 세워서 방비하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계속적인 압박과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조차 힘이 빠지고 여러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서 남아있는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게 되죠. 원수들은 사륙을 해서라도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수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당신들 우리로 빨리 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무려 10번씩이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두려움 가운데 힘이 빠져가고 낙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외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반대자들의 공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독려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보면은 쭉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 낭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표현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팎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낙담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들이 이게 과연 진행이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낙심해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이 말은 그 상황보다도 대적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일깨워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날 기억해야만 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도록 촉구하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 대적자들이 꾀했던 모든 음모들을 다 폐하시면서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기도하며 힘쓰는 일들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로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의 그늘에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나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다. 어떻게 일하느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게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하들, 그 신하들은 그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했고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게 했고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는 일을 하도록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참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반대를 맞닥뜨리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의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방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그 성벽의 곳곳마다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또 그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모으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시간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돔이 뜰 때부터 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창을 손에 잡고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심지어 잠까지 자게 해서 주야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적자들을 맞서 싸우도록 준비를 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응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굉장히 어려운 많은 반대를 맞닥뜨리게 되지만 이것을 완공하게 되는 데에는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역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적자들을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대적자들과 싸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만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성도가 할 두 가지인 것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전투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승리의 그날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날이 임할 때까지 계속적인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분이고 본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또 우리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부업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내가 처해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를 구하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다하도록 감당해야 될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일들을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난관들, 많은 대적자들의 반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대적자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힘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일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섬김의 본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독려하면서 이 시간 걸음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 맞닥뜨려진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난관 때문에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맞서 싸워야만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을 완수해야 될 본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힘써 살아가야 될 저희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